9장을 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3번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또 고린도후서 9장. 이걸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 모두 29장입니다. 그러면 3장에 걸쳐서 이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 대략 1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설교자가 10번 설교할 때 한 번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질 못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면 아마 교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즐겨내는 자, 우리가 헌금의 연보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즐겨낸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 교회 그 예배 참석을 했는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인도하던 인도자가 헌금 시간에는 전부 춤을 추면서 헌금 예물을 가지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헌금함에 넣게 합니다. 참 진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왜 헌금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 그랬더니 성경에 있지 않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자기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헌금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중히 노력한다. 그런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과연 이 즐겨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성별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금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니다. 성별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감리교회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회중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더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아멘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3번째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바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죽었구나 그러고 가더래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한 자세,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즐겨내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9장에 연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한글로 성경은 전부 연보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정확히 그것이 구분됩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때 연보는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보다도 성경에서는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발벗고 나선 겁니다. 우리도 해야지.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이 약속한 연보, 유로기아,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연보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표현이다. 이때는 하프로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연보라는 것보다도 넘치는 연보, 풍성한 연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전부터 마게도냐 교회 지방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로 말미암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작정하고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게 하프로됐습니다. 어떤 헌금이냐? 정말 열심히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프로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즐겨내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겨낼 수 있도록 깨우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무슨 뜻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구제 연보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작한 것, 이걸 내가 인정해 준다 그 뜻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인정해 주마. 왜? 만약 다른 설교자 같으면 너희들 1년 전에 작정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러고 아마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 선교의 비결입니다.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작정한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이걸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내가 너희들이 작정한 것을 인정한다. 아직도 작정한 건 효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하지 않을 때는 인정하기보다는 어떡합니까? 책망합니다. 아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마무리 지었는데 너희들은 부유한 가운데서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느냐? 어느 게 낫겠어요? 너희들 그 작정했잖아. 그 작정한 거 빨리 마무리 져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누굽니까? 디도를 비롯해서 헌금을 가져오는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는 겁니다. 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그 형편을 듣고 우리가 발벗고 나서자. 그리고 구제 연보를 하겠다고 시작했다. 그것을 자꾸 축혀주는 겁니다. 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보냈는데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쟁하고 다투면서 아직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야,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할까요? 반드시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에 자기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것을 알고 발벗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즐겨내는 방법의 깨우침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첫 번째는 인정하라. 두 번째는 자랑하라. 세 번째는 준비하라고 깨우칩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난 외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복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억지는 다른 말로 탐심이다. 이렇게 번역된다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 난외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역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 많고 분쟁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된 바울 그러면서 평생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악감정이 생겨서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작정한 거 1년 지나도록 아직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그러고 책망조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노련한 사역자입니다.
아무리 그런 헐뜯는 비난의 소식을 듣는다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 지켜 세웁니다. 어떻게? 인정하고 자랑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준비해라. 그래서 즐겨내는 이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인정하라, 자랑하라, 준비하라.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헌금을 깨우칠 때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자랑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적다 많다를 어떤 양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한 방법. 그 다음에 많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복으로 심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 우리가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어떻게 많이 심는 데는 것은 복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심어가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는 이 구제의 연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많은 양의 부자가 바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바쳤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복에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복으로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게 바로 많이 심는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도 은혜와 믿음으로만 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연보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정말 은혜와 믿음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한 날 동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나는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가? 그저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곧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많이 심는 자의 신앙의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왜? 현대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쓸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명주와 비단을 살 돈은 가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일상생활에 나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건 없고. 무슨 의미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성별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헌금과 연보의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과부의 두 렙돈, 그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 전부라 그랬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을 찾아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참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러한 사랑보다도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찾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옵기는 진정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그 은혜에 버금가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계산하게 하시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듬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써야 할 것보다는 먼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손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이 하루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열매가 되는 줄 확신하오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수많은 생명들, 특별히 북한 땅에 우리의 동족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